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할렐루야. 제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세계와 한국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경악이 그리고 굴욕감입니다. 지금 세계는 어떠합니까?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기독교 개종 반대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슬람과 차별금지법으로 장악을 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주들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미 차별금지법으로 장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베트남과 미얀마와 쿠바와 같은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산 이념과 기독교 개종 반대법을 만들어서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힌두교로서 이제 본받아가지고 기독교 개종 반대법을 만들어서 28개 주 중에 12개 주를 통과시켰고 이 연말에 하나를 더 통과시킵니다. 그 조만간 28개 주로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혐오라는 이름으로 나라마다 법제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정식 신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목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좋은 의미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잡기 위한 무브먼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으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할렐루야. 법을 바꿔서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한다는 그 와중에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화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 장악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주요 메이저 10대 언론이 민노총에 장악이 되었다는 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귀신 하나를 못 이기지. 마귀는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몽테스큐의 3대 혁명, 자유, 평등, 파괴. 자유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평등이 뭐야? 사단 숭배자들은 다 평등하다. 파괴. 사단 숭배자들을 향해서 파괴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자유평등 파괴를 외치는 놈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것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방통위가 폐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 더불어민주당이 당교, 공산당 학교와 업무를 협약해서 그 모든 체계를 이번에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안부가 가져가므로 정치사범에 대해서 기소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가고 있고 세계 미디어들은 이 기사를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만 모르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속아서 15만 원에 나라를 팔아버렸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떡 15만 원을 위해서 팔아먹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청년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가서 어제도 강남, 광화문, 부평, 전국에서 청년들이 시위를 벌이고,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어요. 지금 제2의 IMF가 예고되고 있고, 환율은 날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학교는 어떠한가? 자유주의 신학과 공산주의 이념에 이미 장악되어 버렸어요. 우리 여기 그 신학생들이 있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뭔지 알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멀쩡한 신학생들을 잡아먹는 신학교가 돼요. 교회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교회 강단은 성공학과, 심리학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의 계기가 뭔지도 모르고, 다가올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WCCW의 로잔데이, 배도의 물결을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합동통합고심 백석총회가 있었지. 이 나라와 민족이 풍전통화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아요. 백석총회는 기가 막힐 일을 했는데 목회자의 연한을 무기한으로 늘려버렸어요.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경악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밥그릇을 채우고 있다. 그것도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성도들 눈치 보느라 어떠한 목소리도 못 내고 있어요. 오히려 타 종교에서 시국선언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제가 경악을 하고 부끄러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말을 막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의 예언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월드비전 관계자가 와서 1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순교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순교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신학교를 받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의 인의 시대예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발밑에서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엄청난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듣게 될 것이고, 마지막 대추수의 일꾼들이 이마에 인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제 7인이 떼어지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의 3분의 1이 해를 받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저는 세계 선교를 하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복음을 들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가족을 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국내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편 10장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진화론,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별금지법, 난민법, 성공학, 심리학,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슬람, 힌두교, 수많은 이단들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이런 것으로 지금 전 세계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재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불법이 성행하는 날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고 공권력과 결탁한 슈퍼 메가 처치가 생겨서 조직적으로 배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멀쩡한 곳은 미국 조금과 브라질과 남미 일부가 남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악하지 않아요. 굴욕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경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굴욕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뛰는 겁니다. 그래서 경악하지 않는 거예요. 굴욕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과 이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자들, 여러분은 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시고 대지성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대지상 대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삭구는 양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 것이. 도망가려고 했던 우리 목사님들이 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에 맞서서 싸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비인가 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비인가 목사 사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왜 비인가 신학교와 비인가 목사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는가?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과 결탁한 슈퍼 메가 처치에 반하는 지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비인가 신학교와 비인가 목사 사관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재교육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요. 월드비전의 한 해 예산이 3조입니다. 후원자가 50만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월드비전의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아요. 3조라는 돈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전 세계에 피인가 신학교와 피인가 목사사관학교 하나씩만 세운다 할지라도 그 재정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책을 쓰고 NGO를 만들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그 피가 없다면 여러분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지 못하면 어떠한 영혼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가올 시대가 어떤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살 수가 있고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매춘녀들을 돌볼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땅끝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경악하지 아니하고 굴욕을 못 느끼고 탄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들을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들마다 성공학과 심리학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외치는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선동을 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올바른 분이지만 유대인들이 선동을 당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이 옳은 거야, 저것이 옳은 거야. 335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옳습니까?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내가 영혼을 보낼 교회가 없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희준아, 내가 보낼 교회가 없어. 네가 좀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좀 비기가 신학교를 만들고 비인가 목사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내가 영혼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찬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마음대로 하? 어떻게 설교를 마음대로 하? 어떻게 삶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짜증낼 거 다 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 말고도 훌륭한 교회들 많습니다. 예수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증거하여 땅끝에서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안고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